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좋은 일꾼이 무엇이냐? 도대체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회사에서 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좀 싫어해요. 그러면 좋은 일꾼이 아니죠. 열심히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제가 좋은 일꾼을 참 요셉이 말이죠.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쌀을 팔아 가지고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돈, 또 전답, 모든 가축들 싹 다 쌀 팔아가지고 다 사가지고 누구를 자기가 가져가도 되는데 말이지. 누구를 갖다 줬냐면요, 바로왕을 갖다 줬어요. 바로왕이 처음부터 이 요셉 보자마자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야, 너 너만큼 된 줄은 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요셉을 인정해 줬죠. 그 바로왕도 축복이에요. 어찌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이게 막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돼 버렸어요. 참 그 바로왕은요, 그냥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걸 얻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한 명 딱 봐서 잘 봐가지고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일꾼입니다. 바로왕 측에서 보면 다 맡겨도 되는 사람. 야, 이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구나. 그래서 야, 참 좋은 일꾼은 그래, 당연한 거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필요한 것 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 하는 사람 아니냐. 그 현장에서도 우리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건 아주 근본적인 근본이고요. 현장에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당연한 거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고 말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창세기 41장 38절과 같이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좋은 일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왜 그런 거 말고요, 막 벽창호 같이 얘기도 안 통하고 막 자기만 알고 자기가 제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뭔가 안 통하고, 그거 말고 진짜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 통하고 필요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정말 현장의 영혼도 막 살리고 막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절대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절대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만 보더라도 네가 이것으로라고 하니 이것이 뭘까요? 앞에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6절 이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가깝게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막 신화, 또 뭐 미신, 또 조금 더 뭐 얘기하면 뭐 율법주의 뭐 이런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외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빠지고 이런 사람,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면 오직 완전 복음이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말은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 복음으로 깨우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그게 첫 번째로 복음이란 해방을 말합니다. 해방.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빠져나와서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전에 우리가 잡혀있던 운명, 잡혀있던 이 사단의 굴레, 올무, 함정틀 올무 이런 거 있잖아요. 잡혀있던 예전에 에베소 2장 2절 3절과 같이 이 세상 풍속, 거기에 꽉 잡혀있다가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복음은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나를 지금 막 계속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눌려있다. 세상에 눌려있다. 그건 세상이 뭐 어떻게 누립니까? 사단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있던, 엉눌려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그 이야기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든 문제 끝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그냥 대통령이나 선지자로 믿는가?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누리는 건 그 두 번째고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야, 이게 맞구나. 일이 돼야죠. 야,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점점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믿음이 좋다는 말은 경건이란 말과 믿음의 거룩함 또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는가. 그 정도가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안 빠져나왔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 보기 불신앙. 아들 주겠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75세, 자기 부인은 65세.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 그래. 75세, 그래,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근데 94가 다 돼가요. 부인을 보니까 늙었어. 애를 낳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또 아들도 없고 롯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차하면 이제 후계자를 얘를 세우려고 따라 나온다 하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지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 떠나라는 말이 뭔가요? 완전히 벗어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너로 인해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부터 언약을 성취해 나간, 너를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이게 쫙 펼치실 건데, 그러려면 일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지역만 떠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떠나버려야 돼. 그런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안 벗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안 벗어났어요. 롯 데리고 나옵니다. 같이 살다가 보면 문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아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계속 누릴수록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방이 점점 되어, 그래,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계속 불신하고 불평하고 막 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가가지고 십계명 받아올 때 하도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있으니까요, 깜깜무소식이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주고, 신을 아론을 앞장서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송아지 모양, 그럼 애굽에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 들판에서도 많이 봤고. 근데 직접 그런 신을 섬기니까 그 송아지 형상 딱 만들어가지고 이 신을 이걸 필두로 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풍습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해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완전히 벗어나는 게 복음입니다. 해방, 자유케 하리라. 자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과도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으나 그 현장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세상 풍습에 얽매이지 않고 은둔 생활하고 또 이게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으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방종도 아니고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풍습 따라가서 결국 망하지만, 한계 오고 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나를 누르는 게 뭔가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해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랬지 않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되지 않아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속에 깊이 눌려있는 게 있습니까? 해결 안 돼서 이게 뭐 될까? 막 이런 거 있습니까?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해방. 우리가 늘 메시지 받았죠.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거기서 해방. 내가 안 보이면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직.
진짜 해방은요, 민족 무너집니다. 민족의 개념이 다 한민족인데 뭘. 아담 다 노아 할아버지 후손이잖아요. 해방이 크게 해방입니다. 이념과 사상과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하나야.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어요. 쥐신 보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하나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 분이 모르는데 이렇게 불어를 해, 불어. 제가 예전에 불어 배워왔거든요. 독일어도 배워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어를 하더라고요. 아마 흑인인데 프랑스인 같아. 프랑스인이 한 명이 또 앉아있고. 근데 이분들이요, 뭐로 대화하냐면 한국말로 대화해요. 이분들이. 참 희한해요. 떠듬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야, 세계 공용어가 거기 수련회 안에서는 세계 공용어가 한국어야. 야, 참 희한하죠. 원래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그 개념이 넘어서야 돼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꾸 자국 우선주의 자꾸 하는데 아마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잖아요. 북한? 우리 민족이니까 더 중요하죠. 개념이 완전히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좌파 우파 넘어서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넘어서야 돼요. 자본주의 다 넘어서야 돼요. 넘어선다는 말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우리가 중국과 손잡고, 우리가 러시아도 손잡고 북한과도 손잡고 잘 살아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편, 그 자체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얘기입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국 편입니까? 뭐 미국 편입니까? 무슨 북한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다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바벨탑 쌓고 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네피림 그 능력 힘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금 용사라 해가지고 말이죠,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저 마귀 종로를 타면서 저래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에 좋다고 막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살리려면 우리부터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넘어서 버려야 돼요. 성경에 아침에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모세가 좌파냐 우파냐, 요셉이 좌파였냐 우파였냐, 우리 넘어서야 된다. 다윗이 좌파였어 우파였어요?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사상에 잡혀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상에 잡혀, 국가를 위해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죠. 옛날에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또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 싸웠잖아요. 사실 때로는 막 총 들고 오니까 총 들고 싸우기도 했죠. 6.25 때. 지금은 총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물론 총 들고 싸우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상에 억눌려 있고, 이념에 억눌려 있고, 돈에 억눌려 있고, 권력에 억눌려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해방시켜줘야 된다. 해방. 요셉이 돈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 안 갖다 줬을 거예요. 다 갖다 줬다 했거든요. 바로왕 다 갖다 줬다 했거든요. 그거 자기가 반만 딱 자기가 가져도 바로왕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저먹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근데 요셉은요, 다 갖다 줬어요. 이 사람 진짜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이게 배설물과 같아. 야, 이게 그리스도랑 비교하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이것도
하늘의 시민권 비교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그 0.00001%도 비교될 수가 없구나. 내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야,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끝났구나. 나 이거 버려도 상관없구나. 그렇게 여기진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풍족함을 누리고 없으면 궁핍함을 누리고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방입니다. 진짜 해방. 내가 붙잡혀 있고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말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함정틀 올무로 나를 딱 가두고 있습니다. 그게 벗어나야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고요. 인물로 말하면 예수님이고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점점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점점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 다크서클 이를 만큼 우리를 억누릅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억눌립니까? 아, 목사님 뭐 대단합니다. 아,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을 누렸다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함입니다. 자유. 그 어떤 것 나를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또 붙잡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그러면 가장 잘 되는 길이 거긴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줘. 모든 걸 다 몰아주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말. 야, 이게 오직 그리스도면 진짜 해방을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구나. 더하여 주시는구나. 몰아오시는구나, 축복을.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중요한 산업인들을 몰아오고 제자들을 몰아오고, 그럼 거기서 사도 바울은 찾아내서 세우고, 그밖에 한 게 없다. 복음은요,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1번, 2번, 3번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아, 요거 다 해방될 거라고, 응답받을 거라고 다 여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방시켜라가 바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복음이 전부 다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우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다른 거 다 줘도요. 베드로가요. 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동전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겠죠. 또 성전 미문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업어줄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그거보다 이 영혼이 어디에 잡혀있냐. 지금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것에 운명에 잡혀있잖아요.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잡혀있잖아요. 그 속에 사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건 당연히 다른 게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줘야 되는구나. 그 예수를 주고 이렇게 세웠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안진뱅이의 운명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났으니까. 그게 복음이고 해방입니다. 점점 우리를 잡고 있던 아브라함처럼 그 불신앙이 거기서 전부 다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단을 쌓으니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도 상수리 나무 그 밑에서 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참된 축복이에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불신앙이 안 떠나요. 근데 결국 불신앙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과정에 불신앙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갔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지합니다. 야, 동서남북 다 봐. 이 땅 너에게 다 줄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후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짝, 대문을 잡게 할 것이다. 적의 대문을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그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불신앙을 해버리는 그 순간, 얽매였던 모든 것을 해방되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걸 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이게 그 갈릴리 그 초원에 이게 보통 뭐 범부라고 하잖아요. 뭐 보통 이게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 아니냐 한데 이 사람 완전히 벗어났으니까요 말이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갈릴리 초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 뺨을 칠 정도로 막 법정에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형 판결 나올지도 모르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 준 적이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일어났다. 당당히 얘기해. 증인이니까. 어떻게 이래 될 수 있냐? 그게 바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으로 형제를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깨우치게 되면 이 사람이 해방시키니까 그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좋은 일꾼은 바로 해방시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진짜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세상의 일꾼도요, 어떤 일꾼이냐면 3일 밤낮 뛸 수도, 여차하면 막 뛸 수 있는 사람. 요즘에 그 메디컬 드라마가 좀 많이 나와서 옛날에 그 의료 뭐 이렇게 드라마 많이 보다 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막 수술하고 막 하는데 진짜 밤낮 없이 뛰더라고요. 저렇게 뛰어도 충분할 만큼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잖아요. 병원에서도 좋은 의사잖아요. 뛰어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수술도 잘하고 환자에게도 잘하고 좋은 일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와 같이 두 번째로 기도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얻고, 그게 바로 우리가 좋은 일꾼입니다. 힘이 있는 자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입니다. 오력을 회복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권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좋은 일꾼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자유케 되어지면 이제는 힘을 얻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건 우리는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점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이요, 갑자기 천하장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도요, 근력, 힘도요, 하루 했다가 막 100kg 막 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힘이 계속 길러지는 거죠. 영적인 힘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에는 기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길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점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 지혜는, 지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또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체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박살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단의 망대를 박살낼 수 있는 진짜 힘이 바로 체력입니다. 20만 체력이 아니고요, 현장에 직접 흑암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힘, 사단의 견관친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력,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빛의 경제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게 전부 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력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힘내는 말 하고 좋고, 또 그런 말도 필요하죠. 진짜 힘내는 말은요, 내가 응답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되는, 겸손하게. 그 사람 힘을 얻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죠. 율법주의 말고요, 율법의 말이 말고요, 믿음의 말, 응답받은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인력입니다. 예, 드라마를 많이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좀 보는데,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만나기도 하시겠죠. 그 현장에 임원들 말이죠. 막 승진하고 막 다 하면 사람들 막 붙잖아요. 막 줄서기에 붙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줄. 그러다가 그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낙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 다 흩어져 버려요. 한 사람도 안 찾아와. 그런 건 인력이 아닙니다. 낙마를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 어디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 대화하기 좋은 사람. 그러면서 거기서 그게 뭡니까? 영혼은 알잖아요. 그 영혼은 무엇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 아니면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힘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오력을 가진 자다. 오력을 가진,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오력으로 회복하는 사람, 회복되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한다. 이 축복을 다 회복하고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사도 바울이 좋은 교훈 많이 들었잖아요.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미래죠. 좋은 일꾼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응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중요하죠? 보호하시면서. 방어막 쳐놓고 보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사단마귀 귀신과 달라요. 필요 없으면 사단마귀 귀신들이 버려버립니다.
무당들 힘 없으면 버려버리잖아요. 귀신이 다른 데로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옮겨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끌어가시고. 천국 천사를 딱 파송해가지고요. 그냥 오라가 아니에요. 천국 천사 딱 파송해가지고 우리를 리드한다니까. 인도하신다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CVDRP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CVDRP, C는 커버넌트라고 해가지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라고 하는 언약을 줬습니다. 옛날엔 출애굽,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전 현장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모든 만민 땅끝. 거기서 해방의 6월절에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C, 커버넌트.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비전 보입니다. 어떤 비전이냐?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을 본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그 현장이 재앙이 계속 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멀리서라도 본 겁니다. 비전.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뭐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 드림입니다. D, CVD, 드림. 우리의 꿈이 늘 24 할 수 있는 꿈, 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꿈꾸는 겁니다. 우리 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되겠죠. 계속 붙잡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기도해 와서 응답 받아 왔으니 이제는 그 다음 거를 너희들이 하도록 하라. 그 너희들이 바톤을 붙잡고 후대들이 붙잡고 이제 또 계속 파송하고 또 양육하고 막 그거 하다가 또 그 후대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또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드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릴 것인가를 붙잡는 것이 나의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드림입니다. 드림. CVD 했죠? 그럼 CVDIP. I는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리스도로 해방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자.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학위 따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CVD, P 남았죠? 그건 practice라고 해요. 작품 말합니다. 그러면 작품들이 어떤 게 나오냐? 현장에 살려지는 작품들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죠. 제자를 세웠죠. 서신을 남겼죠. 그런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 렘넌트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작품이에요. 저는 이게 참 옛날에 차범근 씨가 이분이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축구 독일에서요. 그 분데스리가의 독일에 지금도 그 독일 가면 차붐 그 사람 별명이잖아요. 차붐 꼬마 아이들도 차붐 알아요. 그분이 언제 몇십 년 은퇴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차붐 하면 알아요.
지금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골을 넣고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골 넣으면 그 뭐하러 기도하냐고. 교회냐 뭐 축구장이 교회냐. 비아냥거릴 때 차범근 선수 그분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알겠냐? 그렇게 간단히 넘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작품이 남겨집니다. 우리 이정표 작품이 남겨진다니까.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작품이 남겨지냐? 작품이 남겨지게 돼 있어. 우리의 흔적이 남겨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품이 남겨지는 것이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이 CVDIP로 우리가 미래가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세 번째. 그게 너희들이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양육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CVDIP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거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해방시키시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리 응답받는 CVDIP로 미리 응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변하는 하나님인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까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참된 일꾼으로서 사람들 막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고 흑암새는 막 박살내고 그리하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힘도 누려가지고 진정한 이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주인이 오케이 하면 끝나고 주인이 노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주인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했으면 반드시 그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끝나버리는 것이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 주인의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가장 안전할 것이고 가장 형통할 것이고 가장 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가장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이다. 시대의 주역, 현장의 주역, 주인공이 될 것이다. 주인만 바꿔라.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항상 결론이 그겁니다. 주인 바꿔라. 진정한 주인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바꿔라. 바꾸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뀐 축복을,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CVDIP 작품 남기게 하시고 미래를 미리 알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진정한 주인 바꾼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